다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6,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는 지난주부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영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정직에 대해서 다루었고 오늘은 두 번째로 분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분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이사온 아파트는 층간 방음이 잘 안 되는 편입니다. 거의 매일 아침 8시가 조금 넘으면 위층에서 청소기 돌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납니다. 그 소리와 함께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다가 화를 폭발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거의 매일 아침 알람처럼 들립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대항을 못하는 건지 엄마의 목소리와 카리스마가 워낙 커서 그런지 일방적으로 엄마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아직 마주친 적은 없지만 아마 워킹맘인 것 같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아이들을 깨워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온라인 수업 준비시키고 늦지 않게 출근하려고 나름 애쓰는 워킹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또 아침마다 저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아이들의 얼굴도 그려집니다. 모두 다 애잔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모두는 떠올리기 싫은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나 과거에 형제들에게 분을 이기지 못해서 화를 폭발한 기억들이 떠올라 부끄럽고 민망하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또한 반대로 다른 사람이 제게 표출한 분노에 대한 아픈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사람들이 화를 내는 장면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면 대개 화를 폭발시키는 것이 떠오르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짜증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속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마음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공격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밥 먹으러 제때제때 튀어나오라는 엄마의 잔소리를 듣고도 오히려 더 천천히 미적거려서 엄마가 더 화를 나게 만드는 그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수동 공격적 성향도 분노의 다른 모습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분노가 너무 깊이 감추어져 있어서 자신이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친절한 얼굴로 사교적으로 대하지만 일 중독과 약물 중독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분노하면 가장 많은 경우가 격렬하게 화를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화를 내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모두 분노를 경험하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노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분이 나쁘고 치밀어 오르는 감정, 불쾌한 감정이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분노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분노의 본질에는 가치 판단이 있습니다. 불쾌하고 화가 나는 것이 분노가 아니라 불쾌하고 화가 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분노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질 때 적극 반대 의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일에 있어서 저건 잘못인데 하면서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바로잡고 싶은 에너지가 분노입니다. 그 바로잡고 싶은 에너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화산 폭발처럼 터져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꾹꾹 눌러서 조금씩 삐져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곰처럼 안으로 삼켜서 아예 드러내지 않기도 합니다. 분노를 드러내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분노의 본질은 가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가치 판단을 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에너지가 분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가치 판단을 하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드러낼 때는 선한 분노가 됩니다. 하지만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고 표현 방식이 문제가 있을 때 악한 분노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분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올바른 가치 판단으로 올바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분노는 잘 다스리지 않으면 위험한 감정입니다.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분노는 다이너마이트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노는 우리 가슴에 장착되어 있는 다이너마이트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잘 다루면 유용하듯이 분노도 잘만 다루면 유용한 감정이 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숙한 사람이 잘못 내관을 건드리면 엉뚱하게 폭발해버립니다.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많은 비극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분노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분노한 상태에서 싸움을 하면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싸움과 전쟁,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분쟁은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 기인되었습니다. 분노가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분노는 몸에도 독처럼 작용해서 건강도 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려면 분노를 잘 다스리는 데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분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잘 다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이 지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9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크게 명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명철한 사람이 아니라 크게 명철한 사람입니다. 노를 쉽게 들이는 사람은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분노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분별력을 상실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소리를 지는 사람을 보면 이미 분별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차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듣기 전에 화를 내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분별은 잘 경청하게 될 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먼저 들어야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들어야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에서 잘못된 해석이 나옵니다.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면 잘못된 반응,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반응과 행동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옵니다. 인생은 벌어지는 사건 때문에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잘못된 반응 때문에 비참해집니다. 둘째, 우리는 왜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27절 아까 읽은 말씀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은 기회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들이 화를 내고 풀지 않으면
마귀는 그것을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 안에 싸움을 일으키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NIV 주석을 쓴 클라인 스토너 글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품고 있는 것은 마귀가 침입하는 자리이며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한 트로이 목마이다. 마귀는 분노라는 트로이 목마 속에 몰래 숨어서 성도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분노를 이용하여 성도들 사이에 미움과 증오심을 부추깁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경계해야 합니다. 마귀가 틈을 타게 하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을 품을 때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사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하면 사람을 잃게 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쉽게 함께하지 않습니다. 리더이기 때문에, 상관이기 때문에,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정 기간 안에는 함께하지만 자유가 주어지면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많은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로움이 또 다른 분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을 얻는 사람은 화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참을 줄을 압니다. 말을 할 때도 유순하게 합니다. 유순한 말로 상대의 분노까지 누그러뜨릴 줄을 압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설교학 기말 과제가 설교 2편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울산대 개척사역을 하느라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수업을 듣고 제출하기 하루 전에 밤을 새워서 설교 2편을 만들어 겨우 시간 안에 제출을 했습니다. 졸음을 참아가며 밤을 새워서 급하게 만든 설교였습니다. 결과는 A학점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교수님은 평가서에 꽤 길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설교에 대해 좋은 칭찬의 말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물론 고쳐야 할 부분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너무 격려가 되었습니다. 과연 제가 그 설교를 잘 써서 그랬겠습니까? 그 설교가 아직 제 컴퓨터 안에 있는데 제가 그 설교를 다시 읽을 때마다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 설교를 급하게 2번 썼는데 어떻게 이런 멋진 설교가 나올 수 있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설교와 저술로 한국교회에 잘 알려진 명성 있는 설교가인 분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신학생의 설교문을 보시고 어떻게 이런 좋은 평가와 극찬을 해주셨는지가 놀라웠습니다. 앞으로 설교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겠다는 축복까지 해주실 수 있는지가 놀라웠습니다. 아마 제가 그 교수님이었다면 독설은 아닐지라도 꽤 따끔하게 직언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교수님을 직접 가까이 보고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신에게는 참 엄격한 분이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분 주위에는 사람들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쉽게 화를 폭발해버리고 감정을 마구 휘두르는 사람 주변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화를 다스리고 온유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 분노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하면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인생에 대한 우리의 이해 폭도 그만큼 넓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기대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분노는 잘못된 기대에서 옵니다. 적절치 못한 기대에서 옵니다.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분노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내게 일어날 때 분노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행동해 주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많은 분노가 우리의 원함과 기대와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부모님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은 할 수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적절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과거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힘써 훈련함으로써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기대를 가지고 살다 보니 화가 날 때가 많았습니다. 변화가 더딘 형제에게도 화가 날 때도 있었고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무능한 제 자신을 보면서도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말씀을 먹여주고 기다려주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인생은 원래 쉽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렵습니다. 또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 아주 쉬울 것이라 생각하거나 공평할 것이라 생각하면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분노를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처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드러나는 우리의 분노는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과거의 상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우리 안에 원한처럼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분노를 자꾸 품게 됩니다. 상처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분노 관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상처 관리의 핵심은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하면 상처 때문에 생긴 분노가 수그러집니다. 용서에 대해서는 32절 말씀을 다루면서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욕구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분노는 대부분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에서 일어납니다. 더 많이 갖고 싶은데 주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더 편하고 싶은데 불편한 일이 생기면 분노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욕구도 때로는 분노의 원인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욕구 관리를 잘 하려면 정당한 욕구라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일전에 저희 부부가 학복협 주체로 선교단체 간사들 중심으로 애니어그램 강사 자격 과정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애니어그램과 부부 관계를 다루는 단계에서 한 선교단체 간사가, 자매 간사가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울먹이더니 자리에 돌아가서는 결국 소리를 낼 정도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저도 알고 지내는 신실한 간사였습니다. 그 자매 간사는 임신에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였는데 남편이 너무 섭섭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트할 때는 그토록 자상하고 이벤트를 많이 해준 남편이었는데 지금은 자신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일 중심, 사역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사정은 이랬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캠퍼스 몇 군데를 다니면서 대학생들과 실험하느라 지친 상태 가운데 저녁에 집에 옵니다. 집에서만이라도 좀 자유롭게 쉬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원했던 것은 자유로운 자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서재에 들어가서 책도 읽고 컴퓨터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한 아내는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남편이 그리웠던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하루 동안 있었던 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원했던 것은 친밀한 소통이었습니다. 그 자매 간사는 참 이타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참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부를 소개하는 시간에 그동안 쌓였던 것이 터져서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원함에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 또 캠퍼스에 나가 대학생들과 실험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했기에 저녁 시간 잠시라도 자유롭게 쉬고 싶었습니다. 그 욕구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욕구도 정당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친밀한 대화를 하며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에게 생기는 분노의 원인을 따라가 보면 공통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1계명에 대한 위반입니다. 둘 다 모두 지나치게 자신의 욕구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바로 자신을 더 우위에 둔 겁니다. 그들에게 분노가 남모르게 쌓여가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자유시간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친밀한 소통을 더 사랑했습니다. 제 설교학 교수님은 마음의 고요함을 잔잔한 호수에 비유했습니다. 호수가 요동치면 호수에 하늘이 비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호수가 고요해지면 호수에 하늘이 찍히게 됩니다. 요동치는 호수는 기다리면 고요해집니다. 기다리면 잔잔해집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제대로 보려면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자신이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으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할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읽게 하고 분별력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기도하게 되면 쉽게 화를 폭발하는 기질도 고쳐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정을 다스려 주십니다. 기도하면 분노의 에너지를 거룩한 에너지로 성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사랑의 에너지로 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조용히 말씀과 기도에 드리는 시간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잠시 컴퓨터를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주님과만 가지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비법은 없습니다. 날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인생 여정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만병통치약도 없습니다. 이것은 단번에 성취되지도 않습니다. 일평생 성장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솔로몬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용사로 훈련되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해야만 가능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을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성을 빼앗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수개월, 수년 동안 성 옆에 또 다른 토성을 쌓아서 겨우 공략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만큼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값진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째 해도, 몇 년을 해도 분노를 다스리고 화를 다스리는 일이 잘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꾸준히 들여지면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불꽃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에게도 분노의 문제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변덕스러운 분노의 문제와 거기서 발생되는 죄책감, 우울감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 그는 오랜 시간 실험했습니다. 이를 두고 루터는 진행 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쳐지는 중, 성장하는 중, 자라는 중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주님 앞에서 실험하는 그 과정을 통해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루터만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일에 좀 더 힘을 쓰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경건의 시간, 공동체 성경 읽기 등을 매일 성실하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잠잠하고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잠잠하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매일 우리 속에 있는 분노의 에너지를 잘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